오늘은 하나님의 산에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양을 쳐보니까 목자의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다윗도 목자였고 모세도 목자였다. 호렙산은 광야 서편에 인간들이 살기 힘든 극한 지대라고 합니다. 서쪽은 저주의 땅이고 살만한 사람도 없고 극한 상황을 서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에 보면 아프리카 흑인들이 세상에 저렇게 가물고 저렇게 물도 없고 저런 데서 어떻게 사노?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조상 때부터 살다 보니까 거기를 확 떠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 보면 정말 극한 상황에서 떠나지 그 상식적인 선에서는 떠나기 힘들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모험을 한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유교에 물들어가지고 찌들어가지고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특히 대원군이라고 하는 그 정말 나라를 망해먹은 왕이 나와가지고 쇄국 정치를 함으로써 서양 문물을 전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에게 당한 거 아닙니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확 나라를 개방해서 많은 서양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서 문화도 발달하고 또 무기도 발달하고 이래서 그냥 한국을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먹어버렸어요. 삼켜버렸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딱 눌러붙은 거기에서 띄어내고 혁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것은 정말 혁명적인 것이고 아마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을 막 대혁명한 거기서 좀 배워가지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바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어차피 이 지하 자원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오직 많은 건 인구만 많아가지고 정말 먹기 힘든 이런 나라인데 나라를 확 개방해가지고는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구조로 만들어서 그리고 독일에 가서 아우토반을 보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들고 유통을 막 활발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혁명했잖아요. 경제적으로 혁명하고 또 정신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해서 또 막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지. 참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이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았다고 하네요. 그게 동남아시아에 제일 못 사는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이 됐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산, 이 호렙산, 그런데 그게 황폐하고 메마르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란 땅은 막 기름진 땅이고 막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는 게 아니고 메마르고 정말 살기 힘들고 그런 데로 부르셨다. 애굽이란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인데 거기에서는
바로를 섬겨야 되니까 거기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도 막 기름지고 막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좋은 곳이 못 돼요. 뱀이 우글거리고 정말 살기 힘든 데인데 두루 도는 화영검을 동산에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사실 황폐하고 메마르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가기를 싫어하는 곳입니다. 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가? 살기 힘드는데 왜 그러시는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관념이나 사상이나 교리나 종교나 이런 것들 밖으로 부르셔야 되지. 애굽에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지. 우리가 대구교회 어떻게 왔습니까? 다 하나님이 핀세트로 딱 꼬집어서 쫙 위로 들어서 이렇게 딱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인간의 관념과 조건과 사상과 교리와 종교 이 밖에 있는 교회가 대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나올 그런 생각조차 없었다. 조상 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보통 30년을 1세대라고 하는데 400년을 살았으니 10세대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조상 대대로 살은 땅을 다 그냥 잊어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망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그 자체를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박광규 형제가 전도를 잘하는데 그때 마산 상고의 학생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막 그때는 자기가 막 성령이 충만해가 마산 상고를 전부 복음화할 거리라 생각하고 막 목사님을 마산에 모시고 막 대단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단체는 구원 못해요. 이렇게 싹 빼나와야 되지. 심령이 준비된 사람을 싹 은밀하게 빼나와야 되지. 우리는 비밀 요원처럼 이렇게 싹 빼나와야 그게 원칙이지. 그 단체를 막 한꺼번에 구원하려고 하면 나중에 자기도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외도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매 이제 염경선이 누구에게 테프를 2개를 줬어요. 근데 그 테프가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라.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고 테프가 뛰어다니면서 전도한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염경선이 이제 하이시시라고 고등학생들을 전도하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때 학생이 한참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 테프를 2개를 줬어요. 약사가 돼 있었는데. 그래 그 테프가 또 어느 자기 친구에게 넘어가고 또 그 테프가 또 어느 교회로 들어가서 그래 서울의 한우리 교회라는 조그만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걸 사람들이 들어보고 와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나. 그래서 테프를 좀 몇 박스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인들 숫자가 40명뿐이 안 되고 목사도 없고 그냥 전도사가 이제 대신하고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막 전부 퍼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또 이단인 거라. 뭐 목사님을 주님이라 하고 뭐 난리가 난 거라.
그래서 이게 이단이다. 그 테이프 전부 거다 밀어라. 그랬는데 이 몇 명이 빠져나왔어요. 그 빠져나온 사람이 지금 노래하는 최대겸 형제, 이세훈 형제 이런 사람들은 아니 말씀이 좋으면 됐지만 간증이 이단이고 그런 게 어딨노. 실제로 가보자. 그래 가보니까 와 나는 좋다. 이리가 빠져나온 사람이 한 대여섯 명, 한 7명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 또 연결이 돼서 이제 최순열, 서순진, 임미숙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서순진을 통해서 이 불꽃이 어디로 갔냐면 일상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일상교회 그게 전부 버스로 대절해 가고 여름 집회를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또 신복음 신학교 학생들이 또 수십 명이 왔어요. 그래야 그게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총 합치면 50명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테이프 2개 중계 뛰어다녀서 그렇게 그냥 일상교회 자체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전부 대구교회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또 직장에 나가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 명씩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신성태 형제가 이제 질문이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8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천국 문제가 딱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국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형제와 내 관계만 좀 나빠질 것 같으니까 내가 대구교회 형제들을 한 몇 명을 내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붙여줄 테니까 교제하다가 그 주파수가 딱 맞으면 뻥 터질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내가 뭐 여러 명을 붙여줬는데 어느 날 뻥 터졌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수요일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일개 소대라고 할까 분대라고 할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동생, 조카 며느리 막 사람이 줄을 지어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한 10대 명이 들어오니까 막 우리 막 깜짝 놀랐어요. 그 질문 많고 정말 의심이 많고 막 그리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 전 식구 친척을 막 처가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그러니까 그 참 놀라운 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통은 복음을 전할 때 은밀하게 딱 전해서 한 사람을 속 빼나와야 되지. 그 막 여러 사람을 엮어서 전도하기는 참 힘들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도 맞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왕궁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모세는 도망치게 되고 결국 이드로 밑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가 되고 그 목자가 40년 동안 목자를 하다가 나이 80이 돼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애굽에 돌아오게 됐다. 애굽에서는 도저히 여호와를 섬길 수 없으니까 그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너무 달라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소화하기 힘들다. 대구교회는 정말 고정관념이나 기존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곳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고, 바울도 초대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사방에 뛰어다니던 바울을 하나님이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딱 낚아채 올렸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도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따라가면 출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예수를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지고, 나는 도대체 저런 사람은 모르겠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스라엘의 왕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를 다 이기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다른 이방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 사람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온 게 무엇인고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함으로 목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밀한 부르심이죠. 우리의 귀 속에 대고 여기서 나가자 이럴 때 따라 나와야 되지, 안 나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있다. 타락한 인간들을 소화할 수 없는 곳에 있다. 광야 서편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모르는 곳,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범주 속에서는 없는 곳. 그러니까 다른 범주에서, 다른 세계에서 전혀 상상치 못한 곳에서 음성이 들려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도 못 가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덮여 있는 곳에 나팔 소리가 막 나는 곳에 어떻게 무서워서 아무도 못 올라가. 다시는 이런 광경을 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근데 모세는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주 40야를 대화하고, 그 하나님 언어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곳을 천막으로 나타낸 그런 모세가 참 엄청난 사람이죠. 어떻게 하늘의 언어를 인간 언어로 번역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그냥 종교를 만들어버리든지 교훈을 만들어버리든지 도덕적인 종교 아니면 신비주의 종교를 만들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에 빠진 사람들처럼 발버둥 치고 더 허우적거릴수록 더 늪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 자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셔야 되고 누군가가 구해줘야 나오지, 구해주지 않으면 못 나온다. 저는 우리 외갓집이 이제 어촌이라서 전부 친척들이 다 어부예요. 전부 배 타고 가서 고기 잡고 또 시간 날 때 농사 짓고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 한 4학년쯤 됐을 건데 동네 애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배를 젓는다고. 근데 그 배 젓는 게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 한국식 노는 아주 길어가지고 잘못 젓다가 물에 빠져버려요. 그게 막 힘이 있어야 되고 도저히 노를 못 젓는데 어려서 그냥 그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이제 노를 젓는다고 이렇게 배를 그 선창에서 띄웠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 뭐 판자를
배에 있는 판자를 가지고 막 친구들이 젓고 그런다고 그 바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 한가운데 이제 떠 있게 됐는데 그러다가 뭐 어디로 떠내려갈지 몰라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 형, 사촌 형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저 멀리 배가 있는데 애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라. 노를 못 져가지고 이 큰일 났다 싶어가 동네 이제 수영 잘하는 사람들 수상고등학교 막 수영 선수들 이런 사람들 총동원해 가지고 그 바다까지 수영을 해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떠내려갔으면 어디로 떠내려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없으면은 그냥 바다 한가운데로 뭐 떠밀려가 뭐 어디 뭐 태평양으로 흘러가 버렸을지 일본으로 흘러갈지 잘 모를 만큼 그렇게 위험한 그러한 일을 뭣도 모르고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노젓는 걸 배우다 보니까 이거 노젓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몸에 배이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단지가 있는데 단지가 그냥 퐁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젖다가 그냥 물에 빠지든지 그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허우적대는 거죠.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바로의 그 소나기를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전통의 그 올가미를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이 대원군 쇄국 정치하는 그 정말 나라를 완전히 자물쇠로 잠가놓고 있는 그게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간다든지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그 외국에 가서 그 전혀 모르던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런 데 가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 은밀하게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그 구원자가 예비됐을 때 우리를 은밀하게 부르신 것이지 공개적으로는 정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구교회는 문이 열려 있다고 하지만 야 진짜 대구교회에 들어오는 확률이 아마 서울대학, 하버드대학 들어가는 확률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도 모를 뿐더러 또 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걸 알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호렙산으로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구원하신 거 보면 이게 다 은밀한 것이고 전혀 다른 세계로 다른 개념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흐름으로 다른 생명으로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도 머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직관으로 감각으로 그 깊은 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본능으로 이렇게 깊은 세계에서 알아듣는 거지. 표면적인 세상에서 이 깊은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힘들고 또 알아듣는다고 해도 거기에 적응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